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복분해도 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 하면 되잖아요. 요한복음이 복음서에서 결론을 내준다면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확증합니다. 성경이 아주 절묘하게 연대기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로 정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문학적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성경이 기가 막히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연대기로 쓴 책은요, 복음서를 한 번에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게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그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복음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누가가 쓴 책하고 아주 잘 연결이 돼요. 그리고 끝에 누가복음 24장이 끝날 때 끝나는 그 분위기와 사도행전 1장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요. 이 공백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연대기로 쓸 때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갈 때는요, 누가복음으로 안 가고 요한복음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가는 게 훨씬 정확도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그냥 시간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시간순의 개념 속에서 카이로스의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지점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는 지점.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 우리말로 풀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위에서 라는 게 돼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어디쯤이냐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10km쯤, 거기까지가 20km인데 5km쯤에서 빛이 비친 건지 거의 다 가서 비친 건지 그런 거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런 걸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만약에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그걸 자세히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왜 쓰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왕 몇 년 써요, 안 써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연대가 나와야 되면 반드시 써요. 요야김 4년 굉장히 중요해요. 요야김 4년이 아주 자주 나와요. 근데 그게 시간차로 언제쯤 어느 왕 때의 기준이냐 할 때 느부갓네살 왕 원년을 요야김 4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몇 년이냐 라는 거를 보편적인 시간으로 계산을 할 때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계산하고 환산을 하면 그게 605년이에요. 그런데 그 605년인 거를 외워야만이 뭐가 해결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보세요. 세 가지를 잘 계산해 보세요. 605년이나 BC, 요야김 4년이나 느부갓네살 원년이나 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점인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앞이고 뒤냐만 위치를 잡으면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라고 할 때 안 궁금해요? 중간쯤일까? 아니면 초입일까? 아니면 저쪽에 다 왔을 때의 일까? 할 때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연대는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연대도 계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시간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거를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 만날 지혜를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올 걸 다 계산을 하시고 하늘에서 레이저 같은 그 빛을,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때 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서 미국 멀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막 핵을 거기까지 쏠까봐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 거리에 가서 그 미사일을 쏴서 맞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레이저를 쏠려면 얼마나 거리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빨리 쏘면은 따가닥 하고 달면서 확 들어가 버리고 너무 늦게 쏘면은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래 빛을 비치는데 아유 내가 너무 빨리 비쳤네. 너무 늦게 비쳤네. 하여튼 다메섹 도상을 다 비쳤을까요? 아니요. 거기만 딱 둘러 비쳤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가지고 그 지점에다가 딱 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걸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거를 그럼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때가 찬 경륜.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런데 이걸 띄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경륜이나 때가 찬 거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우리한테 쉽냐면 경륜은 좀 어렵고요. 때가 찼다라는 게 훨씬 쉽습니다. 때가 찬 거예요. 때가 됐다 이거예요. 때가 됐다. 때가 돼야 목욕탕을 가지요. 때가 차야 가는 거죠. 때가 없는데 뭘 해요. 뭘 밀어요. 밀 게 없지요. 때가 붙어 있어야지. 근데 때가 차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와 시기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아냐면 이거라고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메섹 도상의 앞부분, 중간 부분, 저쪽 이쪽에서 볼 때 저 끝부분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되겠죠. 그럴 때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지점은 몰라요. 그렇죠? 정확한 지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지점을 모르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도상에서 길 위에서 뭐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미 했는데 우리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뿐이에요. 지점을.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냐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지금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쯤에서 일어나는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이미 믿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천국이 언제 온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안 왔지만 그 의미적으로 와가지고 이미 실제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점을 잡아놓으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놓으셨고 주님이 이미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요. 제가 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는 현재 진행형 상태지만 시간을 명확하게 끊으면은 앞부분서부터 진행할 때는 이게 도입이 초입 여기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있을 거 아니겠죠. 거리가 그게 하다못해 10m를 할지라도 이게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1m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과거.
그러면서 가고 있는 현재를 계속 가고 있으면서 앞을 바라보면 앞은 가면서 도상 위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는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진 건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 누가? 영원이라는 분은 이 시제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이 아닌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시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 당시 현재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래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전체가 다 뭐예요? 전부가 다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느 경점에서는 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었는데 어느 경점,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그건 몽땅 다 과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미래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미래로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줬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말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일어날 거에 대한 것이 과거에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 속에서 쭉 설명을 할게요. 민수기 한 25장쯤 되나? 아니면 24장쯤 되나요? 25장이 가깝게 25장쯤 되면 그 구리뱀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 그게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의 사건도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이미 예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지나간 거를 통해서 설명한 거고 앞으로 나타날 것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분이 달릴 것이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고 주님이 말씀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시차의 개념이죠. 시간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해요. 절대로. 영혼이 시간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의 개념으로 시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시간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 수준으로. 아마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더 어렵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저를 그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제가 그냥 성경 읽다 깨달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개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리학자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듣는다면 평가가 될 거예요. 평가가. 어떻게 저 사람 저런 말을 해낼 수 있지?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스타일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제가 연대기는 기본만 알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개념을 놓고 그걸 과거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반드시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앞으로 일이 나타날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분이 정말 오래전 사건을 얘기해요. 요나의 사건과 민수기의 광야의 사건은 보다 훨씬 오래전 사건.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안에 있는 사건의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등장시켜요. 근데 어떤 거 붙여 설명하냐면 항상 그 얘기를 할 때는 요나의 사건하고 같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는 때예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노아의 때도 그 당시 때도 카이로스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세상이 멸망하는데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뭘 짓냐면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마 우리 때 그런 우리 전에 과거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비가 그렇게 산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배를 거기다 만들어서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의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앞으로 미래에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당대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나타난다고 해도.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지금 우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분의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 말을 하셨을 때 지금이 노아 때와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지금이,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말할 때와 지금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더 이전에, 예를 들면 4000년 전에, 지금 제가 말한 건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연대기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디서부터 2000년 전인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2001년이나 2003년이나 그리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한테.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 전 사건을 2000년 전으로 아무리 계산한다고 설명해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잘못 아는 것 뿐이지 그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1000년이 있든 2000년이 있든 그게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앞으로 1000년이 나타날지 2000년이 나타날지 똑같이 일어난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기간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일어날지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들도 만약에 알았다면 약간 대비를 했겠죠.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는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의 개념과 깨어있으라는 개념을 지금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주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한 장짜리를 나눠드릴 건데 거기에는 27권을 제가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책은 8권이 지나가는데 그렇죠? 8권이 지나가고 다음 주에 해야 될 분량이 19권이에요. 그래서 8권은 간단하게 요약을 어차피 공부를 다 해보니까 할 거니까. 근데 나머지 19권은 90번에 다 하기 어려워서 간단하게 8권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19권을 정리할 때 지금 그래도 오늘이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4권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4권밖에 안 해요. 굉장히 적은 거겠죠. 우리는 책을 막 수십 권씩 하니까 19권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4권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유다서까지 갈 때까지는요 흐름도가 비슷해요. 사도행전을 약간 빼놓고 사도행전에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같은 흐름이 흘러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끝내고 지금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에서 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냐면 이름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연대기를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제가 목적별 지금 설명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시차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시차의 개념이 어디쯤이냐라고 할 때 어디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어디쯤을 지금쯤으로 해석하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지금쯤에 그분한테는 지금쯤이에요. 지금쯤은 지금이라는 거야 좀 이따가 하는 거야. 지금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상태가 되니까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쯤이. 그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쯤이라는 것은 오늘을 말하는 건지 내일까지도 말하는 건지 할 때 시간의 범위가 둘이 동시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 진행형의 개념 속에서 미래의 형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면은 그리고 헬라어는 왜 그런 의미를 쓰고 있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은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근데 그분은 왜냐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미래가 확실해요. 왜냐면 그분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당하는 사람과 미래를 만드는 분하고는요, 그 확실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도 장담할 수 있는 할 때도 자꾸 얘기를 하면은요, 장담이라는 거, 손에 장을 지져, 그러면 정말 장을 지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막 진짜 불의의 사고가 나서라도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고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차의 개념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질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인자의 임함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홍수가 나는 걸 몰랐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미 오셨는데 그 오신 거에 대한 사건을 과거 설명할 때는 그 두 가지가 장대에 잘린 거하고 요나의 사건이 그 표적이에요. 그거는 이미 과거 속에서 묻혔어요. 근데 지금도 유효한 게 하나 있다면 가정에서 노아의 홍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그런데 인자의 임함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을 염두에 두는 인자의 임함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초림도 그렇게 왔어요. 재림도 그렇게 오시는데 뭐에다 비유한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노아의 홍수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와 똑같아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자세히 배워도 이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박식하게 공부해갖고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막 책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도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써야 될 거에 대한 감각을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에 부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그것이 지식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해석해낼 지식일 때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의미가 있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그 물질을 어떻게 쓸 줄 알면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으로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할 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결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결론이 거기서 떨어지는데 제가 사복음서 설명할 때 혹시 이 얘기를 했나요? 복음서가 왜 중요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10장에 가면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를 제가 했나요? 지난주에? 안 했나? 수요일날 했나? 지난주에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복음서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에서 환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환난을 이기는 거는 복음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는 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환난을 자세히 알아갖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어 터질지를 자세히 알고 뭐예요. 어떻게 방어할지를 잘 알아야죠. 방어 체계를 하나 아는 게 중요하지 저쪽에서 어떤 무기로 나를 칠지를 일곱 인 나팔 대적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얻어 터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맞을 걸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날라오지만 막는 거하고 맞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은 있죠, 이렇게. 여기서 방탄조끼를 입어도 여기 쏘면 이게 묵질하잖아요. 그렇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맞는 거와 맨몸으로 맞는 거와 다른 거거든요. 지금 방탄조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가는 건데 이 무방비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 어떤 개념을 정리해야 되냐 할 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모르는데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서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제가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으로 가는 게 왜 의미가 있냐 할 때 연대기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가요. 근데요, 문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막 해야 되잖아요.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물 흐르듯이 해석하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금 아까 립을 했잖아요. 총권 간사님이. 그래서 결론이 뭐로 떨어졌죠? 요한복음의 영생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영생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세세토록이 영생이에요. 땅에서 왕노로,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로,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로. 이것을 반복해요.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22장까지. 1장에 출발을 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22장까지 이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왕노로, 네? 천년 동안 왕노로, 세세토록 왕노로.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되냐면 영생하고 붙어 있어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붙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영생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다 읽어도 영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요, 요한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해주는데 영생이 어떻게 붙냐면 성령을 통해서 붙어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13장, 12장까지는 그 연대기의 개념으로 보면 3년이 거의 다 지나간 거고, 13장부터 17장까지가 딱 반나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목요일날 저녁에 성만찬을 하니까 말도 쉽고, 그게 저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건 하루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길게 잡아도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한 거니까. 그리고 18장에서 잡히는데 그게 금요일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에 5장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핵심이 뭐 포도나무도 나오고 뭐 가지에 붙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맨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출발을 해요. 13장에 출발을 해서 그 사랑이 계명으로 14장에서 계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포도나무가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는 거를 연결을 시켜요. 그 다음에 16장 17장으로 갈 때에 거기서 성령에 대한 것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성령의 설명을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곧바로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으로 가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시는데 성령에 대한 지식적인 설명을 어디서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는 책이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그런데 이 끄트머리 책 결론에서 성령을 말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내고 곧바로 성령이 오시는 사도행전으로 붙여놨으니까 요한복음이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누가복음하고 연결하는 거는 그 끄트머리가 네가 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주제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게 1장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연결은 가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곧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거고, 내면적인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지식적인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읽어줘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성령이 나오는 부분의 개념을 잘 어떻게 매치가 시키는지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연결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누가복음하고 연결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요한복음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지식적인 설명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는 건 지식적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것이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복음서의 결론이니까, 복음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할 때 두 개로 딱 끊으면은 사도행전,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유예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게 로마서로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보여지느냐 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 형태를 보여줘. 세 가지 형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을 제가 개관을 통해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해도 90분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토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요, 이게 다 연결이 되겠죠. 복음서가 순서대로 연결이 되면서 사도행전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가 어떻게 연결되냐. 이놈을 복음을 다시 풀어줘요. 지식적으로. 그 다 풀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삶의 기준치를 잡아줘요.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 설명을 해줘요. 유다서 갈 때까지. 이단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거에 설명을 해요. 이단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더메들이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하고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접대를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귐이 있고 누구하고는 단절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 1, 2, 3, 4 유다서에서 뒷부분에서 특히 이제 요한 2서서부터는 그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를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과 그러니까 복음서와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침서가 성경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침서인 로마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복음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복음의 삶이 어떤 건지 설명할 때 그냥 딱 하나로 설명해요. 그 하나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걸로 그냥 끝이 나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어떤 종류로 나타나는지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하면은 그리스도론, 교회론, 구원론 해서 그 부분을 파서 그렇지 사실 교회론, 구원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예수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회론의 학문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돼서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은 교회가 형성된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의 삶을 말하는 게 더 많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건 뭐 하여튼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시간의 배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분이 영원한 개념 속에서 시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개념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미 그분은 일으키셔요. 그리고 일으키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분이 이루셨어요. 영원 속에서. 그래서 현재 과거 형태를 띠는 구원이 현재 진행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데 미래가 되면은 그것을 완성하세요. 이런 진도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냐? 완성된 것을 살아내는 것이 실제적인 해답이에요.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다 살아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미 완성된 구원을 살아내는 존재감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자꾸 뭘 구원을 완성시키는 꼴이 되어버려요. 구원은 출발과 진행과 마지막을 그분이 다 하세요. 근데 그분이 다 하시는 거에 완성도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계도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설계도대로 되어질 것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치를 가지고, 결과치는 미래죠. 확정된 나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확정된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내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미 결과치를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고, 복음이 불확실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건데 이 각도가 이제 알림이냐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신학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붙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기다 붙이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간격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알미니아니냐 칼뱅이냐 웨슬레가 말하는 그런 구원론이 하나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구원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행위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해서 이쪽을 강조하게 되면 딱 행위구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은혜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또 아무렇게나 사니까 이게 선택을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사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뜬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있어요. 택한 것도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에서 사람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은 자만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살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걸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빌립보 3장에는 왜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쉽게 왜 예수 믿고 불신자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할 때 제가 수십 년을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신자처럼 살아.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알려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복음이거든요. 그 은혜거든요.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갚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또는 구원받을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강력한 것은 여전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스토리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의 얘기는 딱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요. 너무 간격이 좁아요.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15장 잠깐 쉬었다가 16장, 17장, 18장, 22절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18장 그 다음 절부터 21장, 10절까지가 3차 전도여행인데 이게 너무 작아요. 간격이. 18, 19, 20. 한 석장밖에 안 돼. 한 3년 정도 했다. 3년이 넘거든요. 한 3차인데요. 그래 한 장이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딱 대조할 건데 이 두 개가 반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한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한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한 사역이 많은데 딱 대표적으로만 기록을 해요. 성경은. 그런데 이 두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기가 막히게. 제가 우리 책에 써놨어요. 장절을 다. 똑같이 나오고 다른 그 시대에 묻혀서 다른 얘기는 안 나와요. 딱 예수의 부활만 나와요. 그러면 전도 여행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이 전한 것은 뭐냐면 딱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했던 기적이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전할 때도 일어나요. 놀랍죠? 어떻게 전개되냐면 보세요. 2장에는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걸 시편 16편을 인용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안진뱅이 일으켜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사역의 초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역을 해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누가 사역을 하냐면은 바울이 사역을 해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바울의 사역은 13장부터 출발해요. 맞죠? 그럴 때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딱 베드로가 2장에서 인용했던 그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와요. 예수의 부활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근데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키죠.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 반복하냐는 거예요. 두 장씩 하래요. 딱 한 장씩이요. 이게 지금 바쁜데 지금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한 장에 하려 하고요. 3장, 여기는 14장. 그리고 거기 2장, 여기는 13장. 스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딱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 두 개는 안 나와요.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이미 여러분 간파하세요. 뒷부분은요. 똑같아요. 성경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면 4복음서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사실은요.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반복하는데 각도가 다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을 읽을 때 효과적이냐 할 때 스토리는 다 있지만 어떤 복음서 하나만 맞닥뜨려도 복음으로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90일씩 매일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씩 성경을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복음서나 좀 더 읽는데 이렇게 줄참 4복음서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마태복음 읽었다, 요한복음 읽었다 이럴 수 있어요. 어느 복음서 하나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마가복음 읽으면 효과적인 거고요. 근데 의사같이 뭐 세밀한 걸 원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그런 책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해도가 훨씬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각도를 계산하시면서 순서대로 읽어도 손색이 없게 같이 만들어놨어요. 띄워놔도 손색이 없고 붙여놔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어디다 붙여도 맞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설명이 다 되게끔.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도 어디를 뒤로 거꾸로 해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당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각도에서라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놨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어디든지 동서남북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꼭 앞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말할 때는 딱 동쪽에 있는 문 하나고 지금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말하는 그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방식대로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식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표면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성경을 그만큼 읽어야 되느냐 할 때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보다 성경을 더 적게 읽을 수도 있으면서도 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에다 희망을 갖지는 마시고 안 읽고 싶으니까 희망을 거기다 갖는 거예요. 근데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많이 묻어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간절한 게. 그냥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회사 일도 해야죠. 가정 일도 해야죠. 어떻게 목회자가 밤새도록 성경 읽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읽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일 때문에 너는 내 말씀을 적게 읽었으니까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간차의 개념에 시간에 갇혀있는 한계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에 비해서 많이 못 읽을 수 시간 자체가 못 읽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다면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훨씬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호소력.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읽는다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요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통로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여러분이 어떤 원리를 터득하기를 기대합니다.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정경희 집사님하고 이제 몇 번 대화를 나눌 때 그걸 이해를 하는 거, 왜 그걸 이해하게 되냐면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도 이렇게 마우스를 써가지고 이게 뒷팔이 뒤로 안 돌아가요, 잘. 근데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은요, 막 굉장히 아파요.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정경희 집사님은 울면서 다녔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진짜로.
갑자기 이렇게만 해도요, 이게 막 전기가 오고요. 60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운동하면 어떻게 하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치료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를 그 압력을 가해서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해야만이 거기까지 움직여야 나니까 이거는 아파야 낫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사람이 아프려고 안 하니까 병원에 가면 강제로 잡고 당기잖아요. 이렇게 막 팔도 휘고. 그런 강제로 하는 것은 아픈데도 당하니까 하는데 자기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알았지만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원리가 있는 건 분명해요. 분명히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기만 한다면 그게 뚫리게 읽는 것과 답답하게 읽는 거의 차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원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성경이 100%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원한 거예요. 뭐가 시원하냐면 그 정경희 수사이나 나랑 굉장히 힘들었던 게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낫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치료를 받으면. 그러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났어요. 이게요. 안 났는데 지금 하는 거. 왜 안 났다면 어떻게 하면은 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뭘 알아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눈치채야 돼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써진 거기 때문에 풀려지게 돼 있어요. 연대를 많이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도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은 뭐 하려고 그걸 하고 있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려고 그걸 외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바쁜 시간에. 그걸 제자 훈련을 삶으로 시켜야 되는데 공부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제 느낌에 그래요. 안 해도 될 걸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요. 그리고 해야 될 거는 너무 적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걸 배우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 운동은 안 해. 그럼 이게 굳어져요. 굳어지면요, 원리를 알아도 안 돼요. 굳어지면요. 더 힘든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은 지식으로 굳어진 거거든요. 이걸 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풀어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읽으려고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더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와도요. 새롭게 굳어져요. 또 다른 지식을 배우면 또 다르게 굳어져요. 계속 그거를 자기한테 각인시켜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폴더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점점 없어져요. 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10%도 다 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리는 100% 이상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또 하고 사실 했거든요. 그게 원리는 간단해요. 배울 게 없어. 돈 내고 배우는 게 아까울 정도로 원리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거 물리적인 치료를 하면 된다는 건 의사가 5분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또 가서 또 설명하고 하는 걸 돈 들이고 그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같이 연합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삼겹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동지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고 관련했는데 이렇게 짝을 만들어주고 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힘을 주는 그런 동역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귀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틀리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리고 신학적인 척도가 다 다르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뭔가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 안에서 이 성경의 어떤 얄팍한 지식보다 더 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결론만 설명할 거거든요. 사도행전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으로 연결을 하는데 무슨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됨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지나가고 사도행전이 왔을 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어디다 써놨냐면요. 그 390쪽에 보시면 맥 지나서 본문의 설명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목적.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누가에 의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할 때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이렇게 써있죠. 예, 그것은 구약서부터 약속했다 할 때 구약서부터 어떻게 약속했냐? 요엘서에 약속을 했잖아요. 성령을 약속했어요. 예수님도 약속하고 성령도 약속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요.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성령에 대한 그 성령론을 공부하면 뭐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기억하기가 좋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한 권을 띄울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건데 어떻게 쓰여있냐면요. 그 두 번째 단락서부터 쭉 읽고 391쪽에 넘어가면 첫 번째 줄 끄트머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달하여 알려주십니다. 해서 고린도 전서를 인용해서 성령을 주신 목적을 지금 써놨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 성령을 준 목적을 거기다 썼어요. 그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은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물론 간헐적으로 쓰기는 해요. 성신을 보내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런 게 써 있어요. 에스겔 같은 데는. 써 있기는 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조밀하게 설명한 거는 고린도 전서예요.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읽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인지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뭘 하더라도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데 바울이 이런 면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이 똑똑한 편이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으니까 자기 지식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그게 이제 아덴에 해당되는 거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게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철학이 발달한 고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철학에 대한 지식도 있는 거 이 사람이요. 신학의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철학적으로 뭘 설명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가 제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가 전달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건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는 왜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라고 쓰는 게 고린도 전서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준 거를 제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령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는요. 자, 첫 번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1장에서 3장 서론에 해당돼요. 본문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결론을 낼게요. 1장에서 3장이 서론에 해당되고 4장에서 12장이 본론에 해당돼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이 결론에 해당돼요. 사실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웃기지만 결론은
결론적으로 딱 간단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 결론이 더 길어지겠죠. 13장에서 28장이면 거의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절반이네요. 그럼 절반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왜 결론이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성령을 기준으로 해석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초점을 성령으로 잡아야만이 서론이 의미가 있고 본론이 의미가 있고 결론이 의미가 있어요. 결론이 길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길고 짧은 거는. 왜냐하면 왜 그게 결론이냐는 게 13장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13장부터 결론을 잡았을까? 그리고 성경의 구조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끊어지는가? 할 때 성령의 구조는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연결시켜요.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의 사역은 결론에 해당되고 13장부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은 본론에 해당되네? 그런 게 아니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다. 결론으로 가는데 본론적인 거에서 뭘 설명하려냐고 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 결론으로 가는 거는 성령의 사역의 목적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시켰던 것인데 그것을 부각시켜서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 목적이 등장하지만 사역이 진행돼야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전개되는 것 속에서 나타난 목적을 쓰는데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주 기묘하게 쓴 것이죠. 성경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간단하게 4장에서 12장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1장에서 3장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근거는 고린도전서 거기 성경 구절이 있죠. 2장 9절, 2장 10절 돼 있잖아요. 근데 1장서부터 읽으면 좋아요. 1장 18절 이후부터.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읽어주시면 2장까지 아주 정확하게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본론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목적을 전제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는 세계 선교가 목적인 거예요. 구원인데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때 처음 출발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선교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두나미스 그 강력한 파워와 힘이 나타나는데 그 힘이 어디까지 연결되기를 원하냐면요. 전 세계로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력한 폭탄이 여기서 터지면은 강력할 만큼의 반경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던지면은 굉장히 많은 범위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 폭탄이 이 세상에 터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쭉 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파편이 터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막 그 핵폭탄이 터지면 그 뭉게구름이 이렇게 퍼져나가지고 크게요. 그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요. 그 성령의 두나미스라는 것이 그런 폭탄의 세력이 복음의 세력이 그렇게 예수의 핵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로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성령이 가야 되는 건데 성령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게 세계 선교인데 출발을 어떻게 하냐 할 때 사실은 출발도 4장부터 한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니까. 출발한 건데 거기에 내용은 12장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사역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를 잘라낸 거예요. 제가. 잘라내고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거기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 구속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자유예요. 종에서 자유하고요. 돈에서 자유하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자유자가 되는데요. 사람의 말에 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자유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자유해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도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도 묶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도 묶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 교회로 가요. 그게 12장까지 갈 때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도 자유해요. 4장에 가면은요.
너 자꾸 예수의 복음을 전할래? 그럼 너희들 막 내가 잡을 거야? 죽일 거야? 그럼 겁실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쪽을 못 썼어요. 성령이 임하고서부터는요, 성령의 사역이 이들에게 뭘 주냐면 자유함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너도 하나님 믿잖아. 근데 내가 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내 말 듣는 게 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사람의 말에 자유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잡혀요. 감옥에 가요. 그쵸? 오장님, 그쵸?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자유해요. 자유한 걸 누가 보여줘? 천사들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죠. 그는 이제는 사람의 말에 매이지도 않고요. 감옥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뭐죠? 6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7 집사가 나오나요? 네, 그런 걸 7장에 나와야 여기가 좀 되겠죠? 아니면 6 집사를 하든가. 네.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고, 6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을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본문에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시간차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 공이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반복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웠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가득한 자, 뭐가 충만하냐의 차이를 설명했잖아요. 그 사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한 거예요. 뭐가 충만하냐? 한테 거기는 충만한 단어를 비유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가득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한 자, 말씀이 가득한 자를 한문으로 그냥 충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귀신이 가득한 걸 귀신 충만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그냥 가득하다고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이 가득하다는 거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가득하다는 거. 예를 들면 뭐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니까 귀신이 가득해 귀신이 말을 하는 거고, 귀신이 흘러나오는 거고요. 성령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은요, 뭐라고 성경에 설명하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한 거를 4장에서 12장까지 보여주겠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은 7째 사는 뭐에 자유하냐? 세상에서 자유하는데 특히 물질에서 자유한 거예요. 왜? 그가 구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리파 유대인들에게 자기 12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정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은 집사님들을 뽑아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물질에 눈이 매이면 그 돈을 나눠주는 걸 자기가 착복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에 자유한 거예요? 물질에 자유한 거예요.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 물질을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지, 물질에 탐욕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질에 자유하다고 제가 책을 쓸 때 그 초점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그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물질에서만 자유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서 자유하죠. 감옥에서 자유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면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빨리 이 감옥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도 문을 열리길 기도하는데 이 옥중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겠다고 기도한단 말이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 문이 열리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전도의 문이 열리겠다고 기도해요. 저는 그때 다르긴 다르구나. 문은 똑같은데 달라.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으로 가요. 사망의 문,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가는 거고요. 문은 똑같은데 달라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자유해요. 그런데 물질에서도 자유해요. 그런데 또 뭐에서 자유해요? 순교, 죽음에서 자유해요. 스데반이 죽잖아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잖아요. 그게 자유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물질에서 두려워하고 감옥에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말할 때 덜덜 떨어야 돼요. 알았다고. 그리고 숨어서 몰래 하겠다고. 그래야죠. 그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 보세요. 알았다고. 몰래 안 하겠다고.
몰래도 안 해. 몰래도 잡힐까봐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한 거예요. 왜 자유하죠? 뒤로 가는 걸 보십시오. 이미 죽음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걸 자유한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하지 않는 자는 사람의 말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의 말이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가요?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서도 해결하는데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여기 단계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스토리가 말, 감옥, 그 다음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이걸 넘어선 사람들이요. 전도를 할 때도요. 지역을 넘나들어요. 빌립이 그래서요. 지역을 넘나들잖아요. 이게 또 8장이잖아요. 자유예요. 지역에서. 어디 가서도 전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제자 아니면 어느 목회자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붙는다고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강의할 때 저를 따라오지 말라고 늘 강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빨리 만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삼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근데 이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너,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나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상관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럼 만나려고 하면 둘이 이렇게 같이 만나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간격이요. 보세요.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면 빨리 만나냐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틀려요. 삼각형. 정삼각형.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것보다요. 어디서 만나는 게 좋냐면 위로 가서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누구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요. 거기서 국빈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교 200년 동안에 태국에서 이 사람처럼 선교해낸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과 악수를 하고요. 사진을 찍고 구형방송에 나오고요. 공 하나를 잘 다루는 사람인데 소명2라는 영화에도 나온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제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 친구예요. 그럼 안 놀라시네. 근데 그 또 다른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냐면 꼭 정상에 가면 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정상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만나가지고 도모할 일이 없어요. 교회 크게 세우는 거나 아니면은 먹고 죽는 거 외에는 별게 없어요. 꼭대기로 가면은요, 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아. 예. 이쪽 꼭대기 가면 다 없는 사람들만 와. 여기로 가면은 다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더라고. 누군가가 후원을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여기 꼭대기가 있더라고, 다. 우리끼리 앉아갖고 뭘 하겠어요? 예. 그 친구나 나나 앉아가지고. 거기도 그런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가 후원을 해야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정상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질 얘기 좀 한 거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서 자유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어떻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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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치를 높여드릴까요? 높여주면 또 싫어해요. 그거를 10만원으로 높여드릴까요? 높이면 이게 더 매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만원이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람이 많이 오면 돈이잖아요, 이게요. 그 돈으로 보이면 이게 지금 장사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진리를 설명하는 건지, 나중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비우려는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네.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약간의 텐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간사님들이 운영을 해요. 재정을 그쪽에 다 맡고, 이제 필요한 경비를 씁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돌리려면 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하지 않으면요, 사용이 안 돼요. 사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물질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그럼 뭐냐 할 때 물질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버리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무소유가 되는 거겠죠. 무소유가 되면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됐어요. 야, 저 사람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뭐가 차냐면요. 자기 의의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받는 게 좋아. 적당히 많이도 말고 비싸게도 말고 적게도 말고 그래야 자기 의의가 없어져. 냈으니까. 이걸 너무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긴요? 가라베게 살지. 없는데. 맨날 그거한테 구걸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기본적인 건 자기가 생활을 해야지. 특별하게 뭐 성결을 가거나 뭐 할 때, 목돈이 들어갈 때,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후원해주면 감사하죠. 그건 동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소유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 자유하는 거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7장에 정말 행운의 7장, 죽어야 행운입니다. 죽을 수 있다면 진짜 행운입니다. 그렇게 해서 8장에서 지역에서 자유하는데요. 다른 교회들을 세워야 돼요. 다른 교회들. 그리고 9장에 가서요. 핍박자에게도 자유하는 거예요. 사울이 핍박하다가 다메스코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그에게 자유하게 되면요. 스데반이 그에게 자유한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7장과 8장을 건너서 9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이게 7장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8장에 그들이 환란을 겪게 돼요.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요. 8장에 있죠. 근데 아주 그냥 의기등등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러 그냥 가요.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 만난 예수님과 뭐하고 오버랩 되냐면 스데반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스데반처럼 살아 이 사람이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좀 받아야 되거든요. 5만원 받잖아요. 근데 바울은 받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돈을 안 받은 것 때문에 바울이 너가 진짜 사도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받는 수사학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훌륭한 부흥사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 데리고 오려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부흥사라는 거야.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근데 네가 진짜 사도냐? 근데 왜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는 거야. 돈을 많이 못 받냐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아픈 자에게 아픈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받았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값없이 준 거를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받은 게 적으니까 사람들이 그가 실력 없는 걸로 착각한 것이죠.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가 다마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붙으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는 동역자가 되면 돼요. 그럼 붙는 게 아니고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제자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협력이 필요할 때는 그에 협력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인 것이고 우리는 협력을 하는 거고 그 질서와 체계에 따라서 조작이 있는 것뿐이고 거기 간사가 있고 강사가 선정되는 것뿐이지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를 타고 그 신부론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방인의 전도를 넘어가는 고넬료 사건이 등장하고 베드로의 사례가 이제 이방인의 사역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 화두 자체를 누가가 그걸 돌리기 때문이지 베드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역은 있었겠죠. 그
그리고 유대인의 사역으로 국한된 사역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 바울이 이방의 사역으로 딱 잘라진 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이방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방인의 사역을 베드로가 먼저 했거든요. 고넬료를 구원한 거는 이방인의 사역이잖아요. 그 이방인의 사역을 이미 한 번 했는데 그 다음 한 번 했으면 한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이방의 사역자예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의 사역자로 연결이 된 건데 이 사람을 화두로 글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역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북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12장으로 가게 되면 11장을 거쳐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죠. 11장에서는 한 번 더 감옥에 잡히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감옥이 두 번 나오고 5장 한 번 나오고 10장에 한 번 나오는데 첫 번에 나오는 감옥과 두 번째 나오는 감옥의 의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세상 감옥에 이 교회가 기도하자고 때는요. 세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우리들이 세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고 1년 동안 가리키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선교의 본거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의 전개가 13장으로 가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냥 본론에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서부터 고린도전후서는 좀 간략하게 개론하고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제 13장으로 왔어요. 아까 제가 1, 2, 3차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연대기를 몰라도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요새 책이 하도 많으니까 1차, 2차, 3차가 어느 지점, 그 다음에 어느 위치, 지도도 공부 많이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충을 알 거고 외우지는 못해도 경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1차 전도여행에 갔을 때 아까 제가 13장과 14장 이미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1차 전도여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15장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16장에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그때에 이제 빌립보 지역을 가는 거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넘어가서 거기서 사역이 전개되면서 그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베레아 지역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아테네 쪽에 있는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 여기 이제 고린도 고린도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게 이제 스토리야. 그냥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예요. 그렇게 다 된 사건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냐 할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게 별게 없어요. 2차, 3차 다 그런 식이에요. 그 사건이 별로 없는데 몇 년 동안 있었다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2년 동안, 3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면서 회당을 돌고 할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무슨 복음이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을 거고요. 그 기적이 종류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걸 다 쓰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을 3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안진병에 이른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 일을 발생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분은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그 당시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가 그냥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풀어놓으면은 그분이 부활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얘기를 전개시킨 얘기를 다 구약의 얘기를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구약이잖아요. 스토리에. 이걸 이 사람이 다 알고서 그 about Jesus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28장이 끝나고 그냥 사례를 끝나요. 그리고 그는 그 경점만 설명하고 자기가 이제 순교해서 죽을 거라는 어떤 그 도전적인 이야기에 간략한 것만
누가가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뿐이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건 다 똑같으니까 설명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거?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는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하겠다라는 게 구속사의 결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복음서를 그럼 다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 하늘의 정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미끼가 되는데 자기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죽음에 내몰리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가 죽을 뻔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가 구속사의 사역을 해내죠. 그래서 About Jesus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구약을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자기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게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1, 2, 3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중에 디모데전서도 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핵심적으로 1차, 2차, 3차를 공부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포로 잡힐 때도 1, 2, 3차, 귀환할 때도 1, 2, 3차. 여기 의미가 다 있는 것처럼 여기 세 개의 의미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를 세울 때, 그렇죠? 선교사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몇 명을 따로 세울 때 그 중에 2명이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선교사를 세우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12장을 아직 안 읽으셨죠? 네, 12장을 안 읽으셨죠? 12장 이후로 읽고 13장을 가게 되다 보면은 성령이 누구누구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누가 세워요? 성령. 지금 사도행전은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연결해가지고 그 성령이 바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넘어가서 28장으로 끝나가서 29장, 30장 만약 계속 있다면 그게 그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은 성령이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걸 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베드로하고 바울을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인데 그럼 우리가 바울하고 똑같냐?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빌립도 있거든요. 빌립 집사도 있고요. 그는 계속해서 누가 같이 생각을 했냐면 그 3차 전쟁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올 때에 누구네 집에 묵는지 혹시 아세요? 7 집사님 집 중에 한 집에 묵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12장도 안 갔는데 빌립 집사님 집에 묵잖아요. 아닌가? 그러면은 찾아봐야죠. 네. 조용하면은 찾아봐야 돼. 사도행전 21장 8절 8절에 나오죠? 본인은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냥 성경을 찾은 김에 13장 2절 이 당시에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을 죽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는요. 네, 처음에는 좀 힘들었겠지만 왜냐하면 7 집사 중에 한 명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겠어요? 사역을 해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 걸 확인이 됐겠죠. 빌립의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디 그 집을 가요? 옆집을 가야지. 모텔을 가든가 해야지. 어떻게 빌립 집사의 집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13장 2절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말씀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는 누가 세워요? 성령이.
이제 이거는 1차 전쟁이에요. 그쵸? 2차 전쟁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교지는 선교지는 누가 정해요? 성령이. 그럼 몇 장으로 가면 될까요? 16장으로 가야죠. 6절. 7장 6절. 성령이 주어져, 그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들이 1차 전쟁지를 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못 가게 해요? 성령이. 그럼 못 가게 하면 딴 데로 가게 할 때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딴 데로 가게 하니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선교지라고 하겠죠. 선교지는 누가 정해요? 성령이 정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선교사는 누가 세워요? 성령이 써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에 이게 나온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1차, 2차 하고 3차는 뭐가 나오냐? 3차는요. 1차는 선교사, 2차는 선교지. 그 다음에 3차는 선교사의 삶을 다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삶을 다루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는요. 순교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성령이. 그것도 찾아볼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찾아봤지. 그쵸? 성령이 선교지까지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은데 골라서 가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는 가면 자기를 받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1차로 갔던 데야. 있죠. 그리고 그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들을 또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두려웠다는 얘기를 써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한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죠. 네. 그럼 두렵고 떨리는 곳으로도 보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도 성령이 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쟁이 끝나고 이제 끝날 때쯤에 20장으로 가면 이제 끝나는 그쪽에 분장하죠. 22절 누가 한 줄만 읽어주실래요? 한 줄이나 한 두 줄 정도. 그런데 한 절,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 성령이 뭔가 말씀하신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 바울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4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24절로. 24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얼굴과 제 있을 아멘. 22절과 23절에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결박이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결박은 체포잖아요. 예루살렘에 체포돼야 안 돼요. 예루살렘에 체포되잖아요. 21장에 가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 순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교적인 고백을 24절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계획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그 서바냐로 간다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그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가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성령도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렇게 잡히는 계획을 세워요. 성령이 알려주잖아요. 선교사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까지도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건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유람으로 광풍을 만나서 메리셈을 거쳐서 3개월 거쳐서 갈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세요. 다 세우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순교적인 삶이 3차 전쟁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순교로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3차 전쟁의 초점은 순교.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미 결론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시간이 다 됐는데도 로마서를 안 가고 여기를 지금 더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미 형상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다 시간을 할애할 바에는 차라리 사도행전을 더 하는 게 낫다 싶은 거예요. 네 권의 책을 다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거기서 다룰 수가 없어요. 이 내용 때문에 로마서가 써진 거거든요. 그가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의 흐름이 이미 이는 그 심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는 게 1장에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냐면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어떤 예수 안 믿는 시민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날려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이 진술을 날리냐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없으면 로마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에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 네로의 황제가 있고. 그리고 그 핍박을 1차적으로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64년과 67년 그 사이에 네로 황제가 아주 득세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진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는 그 복음의 진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게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생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내는 구원의 삶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선교사적인 삶인데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선교사처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선교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선교사. 미국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그런 건 아니어도 이 땅에 선교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당신이 정하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선교지가 이 땅인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순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잡히길 원하는 거예요. 체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체포당해요. 바울이 체포를 당했는데 억울한 체포예요. 어떻게 체포당했는지 여러분 21장을 읽어보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잡히는 거예요. 잡혔을 때 원인이. 그런데 거기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천부장이 와서 그를 잡았다기보다는 그를 보호하는 건데 잡히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부터 계속 잡힌 거예요. 오해가 발단이 돼가지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라도 잡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히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성경은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도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를 잡히게 하는 거예요. 잡히게 해서는 뭐 하려고요? 잡히게 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잡아요. 결박해요. 체포해요. 잡혔어요. 근데 그분이 잡힘을 당해요. 바울을 체포했을 때요.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가 복음화되고요. 예수가 체포됐을 때는요. 세상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히면은요. 그 요셉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에 잡히는데 그들이 복을 받지 않아요. 이게요. 작전상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작전상. 포로예요. 근데 진짜 포로가 아닌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가 얼마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76명을 살려요. 백부장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죄 때문에 잡힌 죄수고요. 이 사람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확정된 죄수가 아니고요. 죄가 없는 걸 알아요. 백부장이요. 내막을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도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애매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요. 다른 죄수들을 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줄 아는데. 그래서 멜리세미 한번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거기에 정박하게 될 때도요. 270명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환란을 당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게 환란이거든요. 세상에 환란을 당하는데 그 환란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이 환란 때문에 멜리세미에 도착하는데 그 곳이 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읽으면 3개월 머물렀다는 얘기가 써있죠.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을 일단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TV를 막 보던 사람은 정글의 법칙을 했겠지 뭐. 요새 하는 게 뭐죠? 정글의 법칙 맞나요? 네, 그런 거 했겠지 뭐. 3개월 동안 거기서 고기 잡고 뭐 살아내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정글의 법칙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거 있고 3개월 그들이 다 공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갇혀있는 군인들한테 276명의 죄수들한테 지금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뭘로 뜨고 있냐면 신적인 존재를 뜨고 있었거든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죠. 그 다음에 보물로 그 추장에 그 아버지의 이질에 걸리고 그 열병에 걸린 걸 고쳐주죠. 그냥 약도 치료가 안 되는데 기도로 고쳐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섬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예? 옛날에는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다 믿는데요. 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추장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이 환난을 통해서 벌어지고 체포를 통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복음의 역정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적인 삶을 사는데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알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밀레도로 내려갈 때에 고민을 하면서 도보로 가게 된다는 성경 구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일단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형제들이 4절을 보실래요? 21장 4절. 성령이 또 역사를 해요.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4절에 보면은 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 역사에서 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힐 것 같은 걸 똑같은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바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바울에게 설명한 걸 알려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잡히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냥 가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빌립지에 유하는데 거기에도 선지자가 기도해보니까 어때요? 11절 성령이 말씀하시되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잡히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12절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벌어질 거 아니겠죠. 이게 아는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게 좋은 건지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이걸 알고 싶어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그가 결단을 하긴 하지만은 그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동료를 배 타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도보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가 도보로 혼자 걸어가겠어요? 남들 다 배 타고 가는데. 어디서 만나자는 거야. 자기 혼자서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두 군데에서 지금 그 길을 막아야 안 막아요? 누가 막아요? 아니, 동역자들이 막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막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잡히라는 거예요. 알려준 목적이 잡히라는 거예요. 잡히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잡히라는 거예요. 잡히라는 건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말을 성령이 말한 거는 잡히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면은 잡히지 말라는 걸 해석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잡혀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잡히길 원하니까 이리 때 보내는 거잖아요. 이리 때인 줄 아는데 그런데 양을 이리 때 보내면 다 죽는 거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잡히라는 건데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니까. 사실 뭘 연구해야 되냐면 어떻게 잘 죽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려야 안 아픈지. 그냥 물리기 전에 죽어버리세요. 그럼 안 아파요. 물린 다음에 죽지 말고 물리기 전에, 지금 바울은 물리기 전에 죽은 거예요. 물리기 전에, 잡히기 전에 이미 자기는 죽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두 군데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는 죽을 것도 각오해야 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에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사명으로 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죠. 사실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하사엘에게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요 그 선지자가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막 쏘아보면서 막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자기가 기름 붓는 자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을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려서 온 거예요.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에후의 칼을 맞을 것이고 에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의 칼을 맞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방탕하게 살고 그 아합의 집들, 예를 들면 그들은 아합의 집,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더라도 자기 백성인데 아람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름 붓는 놈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요놈한테 죽을 건데 내가 그놈을 죽이는 일의 역할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그걸 몰라야 되는데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알면요 괴로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버려. 이걸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죽음을 예비하게 하세요. 알려면 지금 알든가. 지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가 목적이에요.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선교지가 이곳이에요.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오늘 공부해가지고 딴 데 가서 죽겠대요. 또 선교지를 자기가 정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아. 무슨 훈련을 받아요? 이제 훈련은 죽을 수 있으면 훈련이 끝난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죽지 못하면 그건 선교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 또 배당을 받고 선교사로 세워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뭔지 아세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죽는지를 연구하세요. 잘 죽을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로마서는 그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삶, 복음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1장과 11장에 서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1장은 결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론이 없어요. 결론이에요. 사실은 앞에도 서론이 아니에요. 그것도 본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순종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1장 5절, 그 다음에 26장 16절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양보하시고 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비밀의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인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땅에 삶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현대교회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건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도대체 왜 분쟁을 하게 됐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떤 걸 알면 되냐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4장부터 들어갈 필요가 없이 1, 2, 3장에서 끝나야 돼, 게임이. 4장까지. 1, 2, 3장, 4장까지. 5장서부터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앞부분에서 뭘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아버려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뒷부분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설명되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가 내면에서 생긴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부적인 행위적인 부분이에요. 음행, 송사,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이게 겉에서 드러나는 행위적인 거예요. 실천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내면적인 부분이야. 다른 복음,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면 고린도후서는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삶,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변화를 시키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 1장에서 6장까지 그 설명을 하고 그리고 7장에서는 그 회개한 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쓰고 있고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10장에서 13장은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게 뭐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1장에서 10장까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들이 사실 남을 돕는 건데 여기는 헌금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 한 걸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제에 가까운 헌금이거든요.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구제가 여러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구제, 먹고 사는 부분에만 국한할 때는 구제의 개념을 쓴다면 그걸 먹고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쓴다면 선교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주면은 구제라는 단어가 가장 맞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제라는 차원보다는 선교 차원이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려면은 먹어야 되거든요. 선교비라는 것이 사실 그게 수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한테 쓰냐에 따라서 구제냐 선교냐가 되는데 여기는 구제의 개념으로 더 많이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10장에서 13장 바른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정리를 하게 되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떨 때는 이렇게 삼겹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한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성경의 원리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은혜들이 더 충만해지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정보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역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통 90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원하고 예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진리로 살아내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으로 선교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살아내는 것인데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자기가 속한 그 형태의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봉사한 우리 간사님, 조장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조원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음 주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